오늘이 양력으로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을 만우절이라고 하는가요? 만우절하고 해서 제가 이 법당에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감기가 와가지고요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못나지 않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자들이 가슴을 좀 활짝 펴고 목에 힘도 좀 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으면 싶어요. 어디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또 낯선 자리에 가서 불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불교를 믿는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얼버무리고 자신 없어 하고 그렇게 못난 자세들을 갖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른바 삼계 대도사 서가모니 법을 빚는 불자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가슴 쫙 펴시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나는 불교를 믿는 불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문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못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분자는 서리등신하고 수공무형이나 조작무관입니다. 곧 힘이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비록 비어서 형체가 없으나 지어내면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한한 창조 에너지입니다. 인간 세상의 기기묘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에 따라서 조작을 합니다. 이른바 선도 조작하고 악도 조작하고 어리석음도 조작하고 지혜도 조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이며 예술이며 기술이며 종교며 사상을 비롯해서 범부와 서민까지도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은 마음은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조작 무갈인 것입니다. NYP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고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망, 걱정, 원한 이런 감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일단 마음속에서 나갔다가도
곧잘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다. 과히 좋지도 않은 이런 손님들에게 마음의 좌석을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의, 평화, 관용 이런 부드러운 손님들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람은 우리 마음을 감정, 느낌, 생각, 번뇌 같은 것들이 들락거리는 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상호 연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지어낸다는 점에서는 무엇이나 다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수행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무한하고 크기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못난 사람이란 말을 듣는 이는 대개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그 물결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은 늘 위축되어 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정 시기를 놓치고 나서 뒤에 후회하고 또 자책도 합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은 바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못난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신념과 기백과 도전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바람이 빠진 풍성처럼 빵빵한 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나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물러서고 포기하는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적 의지가 나약한 것은 바로 못난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못난 마음은 못난 마음의 그 소심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욱 비좁은 구석에 가두고 이른바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자조하면서 자학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포 자기의 인생이 나오고 그리고 병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난 마음은 그 스스로를 대단히 위험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땅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욕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선명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루려는 강렬한 성취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의 이 세상을 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과 의욕의 절로 넘치고 그에 따라 무엇나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세상에 담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이 되어서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절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양태를 못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못나지 않는 마음은 망설이고 주저하고 쩔쩔매고 물러서고 뒤로 미루고 미적미적하고 몸적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용기 있는 마음이 못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못나지 않는 마음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스스로 생각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늘 마와 그 권속들을 항복받으리라. 이것이 첫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마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그리고 미리 겁먹고 쩔쩔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극적이고 나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말라도 내 앞에 와봐라. 다 이겨낼 것이다. 다 항복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마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뇌마입니다. 이 번뇌는 이른바 감각기관인 육근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육근에서 번뇌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비를 맞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우리 육근은 그 비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는 우리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몸을 적시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나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우리의 육군이 2가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비가 우리의 육군에게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냐, 이 3가지 느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각각의 육군에서 3가지씩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도합 18가지의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비가 우리의 육군에게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이냐 라는 3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출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육군에서 3가지씩의 마음이 출렁거려서 그것은 18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18가지의 느낌과 18가지의 마음을 합치면 36이 되고, 이를 다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에 배등하게 되면은 108가지의 출렁이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비를 만났는데 그 비와 우리의 육군과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108가지의 출렁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108번뇌라는 것입니다. 번뇌는 이렇게 사람이든지 마음이든지 시간이든지 또는 사물이든지 공간이든지 육군과의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일어나는 심리적 감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라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설렘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번뇌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고유한 본심에 소음을 주고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심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찾아야 할 바르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 길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뇌마의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둘째는 음마입니다. 여기서의 음은 색수상행식의 오음을 말한 것입니다. 음마는 이 5가지의 오음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오음 자체가 다 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마성은 무엇인가? 바로 본능과 충동인 것입니다. 본능과 충동은 언제나 사람의 의식을 짐승적으로 키우게 합니다. 만일 사람이 본능과 충동에 충실해서 그 의식이 짐승적으로 키운다면 그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벗어나서 추한 짐승 쪽으로 추락해 한다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색수상행식의 오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음을 은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사마입니다. 사마는 죽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몸을 일시에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정지시켜버립니다. 죽음은 생명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와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누가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중에서 가장 큰 마는 사마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각성된 의지가 있다면 다른 마는 다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바로 생명력을 덮쳐버리고 몸의 기력을 박탈하며 의지적인 작용도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존재가 아무 기척도 없는 깊은 고요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으며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다 끊어진 완전한 고요, 그 고요가 죽음의 실상입니다. 여기에 다시 무엇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한 발 내디딜 여지도 없는 절망을 주는 것, 그것이 사마인 것입니다. 넷째는 타와 자자천마입니다. 타와 자자천은 욕계의 제6천입니다. 이곳은 주로 쾌락을 즐기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낙원과 같은 곳에도 마가 있는데 그 마를 타와 자자천에 있기 때문에 타와 자자천 마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타와 자자천 마는 3가지의 마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곧 사람이 선행과 복짓는 일을 방해하고 진리에 맞는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유혹해서 타락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와 자자천에서도 복을 짓고 진리를 따르며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높은 하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와 자자천은 겨우 욕계
6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더 올라가야 할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와 자자천에서도 쾌락만 즐길 것이 아니라 가행 정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와 자자천만은 그런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타락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못나지 않은 마음에서 하늘마와 그 권속들을 한복받으리라 했는데, 여기서의 하늘마는 바로 이 타와 자자천마를 말하는 것이고, 그 권속들이란 번뇌마, 음마, 사마 등 일체의 말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을 흔들고 구멍내고 홀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타락되거나 어느 위치에서 추락하는 것은 다 마의 장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끝까지 선행을 못하고, 끝까지 공덕을 짓지 못하고, 끝까지 불교 수행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샛길로 빠지는 것도 마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우리의 본심을 망각케 하는 여러 가지의 유혹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혹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한 우리는 못난 마음을 가진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꼼짝 못하게 항복받아 우리가 지향하는 일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의지적인 사람이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마땅히 모든 의도와 그 사특한 법을 깨트리리라. 이것이 둘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린 때론 무엇인가 꽉 막혀서 답답할 때 솔깃하게 현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쪽집게 도산이 백발백중의 점쟁이니 신통한 무당이니 믿기만 하면 만사해결이라고 떠드는 유신적인 종교인들이 그들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한마디로 미개한 시대의 유물이며 잔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미개한 시대에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식견이나 정신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미신에 사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밖으로는 우주과학이 추상적인 지식들을 뒤엎고 안으로는 인간이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처럼 문명화된 시대에 낮고 낡은 구시대의 잔재나 유물 같은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진보된 현대의 모든 정신과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는 종교의 원시성을 탈피하지 못한 신화적 개념의 창조신을 부정한 그 위에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즉 고전적인 신화 중심, 신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이성 중심,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신의 종이라는 무지와 미망에서 깨어나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자각과 함께 천상천하에 인간의 존엄을 선포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인은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외도나 사특한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짝다구리라고 하는
새는 나무 속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리처럼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나무 속의 벌레는 밖에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벌레를 찾기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하지만 딱따구리 새는 이른바 도사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느 나무에 벌레가 있겠느냐 하고 묻지 않고 또 무당이나 신에게 벌레가 있는 나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과 직감에 따라서 날카로운 부리로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내고 그 속의 벌레를 찾아냅니다. 즉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딱따구리 새의 생존 능력은 딱따구리 새에게 있는 것이지 신이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의 동물이나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사, 점쟁이, 무당, 신 등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러고서 어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는 철저히 인간 자존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인간의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답답한 일, 그것은 도사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도 알지 못합니다. 천하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뿐입니다. 답답한 일 그 자체를 집중해서 주시하고 궁구하며 사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딱따구리가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서 나무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그 두꺼운 답답함도 마침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는 마땅히 바로 이런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힘 앞에 모든 의도와 사특한 법은 당연히 적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의도나 사특한 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적파하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못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좋은 말로 일러주어 화있게 하리라. 이것이 실제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로써 일체 중생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살심을 가진 사람은 가능합니다. 보살심은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본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최소한 가족 구성원, 일가 친척, 이웃, 친구, 그 외의 인연 있는 분들에게는 기쁨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붙어서 그것을 연마하게 되면은 그것이 익숙한 습관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까지 점점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산이 지속된다면 일체 중상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쿠 센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만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은 바로 말의 진의를 알고 그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체는 징을 쳐야 징소리를 냅니다. 만일 징체로 허공을 두들긴다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말도 그와 같이 상대방의 울림이 있는 곳에 닿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 울림이 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암경에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거기서 좋은 말이란 4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조건은 적절한 말입니다. 적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 옷을 근사하게 새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그건 시각적으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옷과 그 사람의 얼굴과 조화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 그 옷을 입으시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근거 없는 말로서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이른바 적절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법다운 말입니다. 법다운 말이란 이치에 맞는 판단이나 이유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말리죠. 말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화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싸움 말리는 거 그 판단에 맞는 거예요. 또 화를 참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른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화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은 사고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는 참아야 된다. 이것은 그 말하는 이유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법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건은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란 어떤 목적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평소에 이웃에게 어려운데 잘 보살펴주고 또 적성도 베풀고 후덕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분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 평소에 그렇게 덕을 쌓고 적성하시더니 이런 좋은 경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건은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이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추워도 속임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이 좋은 말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 말에는 거짓과 위선이 없고 모략과 아부가 없으며 시기와 원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찌르고 딱딱하고 껄끄럽고 싸늘한 것이 담겨있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에는 거북하고 불편하고 흠집내며 상처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말만 한다면 갈등과 원망과 증오가 완전히 사라지고 보다 친밀하고 한결 살뜰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양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중에서 최고로 좋은 말까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 중에서 최고로 좋은 말은 거기에 영혼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깨달음으로 무명을 밝히고 그 영혼과 빛을 온전히 의식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곧 영혼이며 빛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각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삼계에서 유일한 각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말은 부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평안에 이르게 하고 고통을 끝나게 하며 지혜를 얻게 합니다. 불자들은 말 중에서 최고로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로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아직 부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발견토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일체 중생들에게 말 중에서 최고로 좋은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어서 기쁘게 하리라, 이런 큰 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못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법궤에 가득하게 모든 바람일다 행을 이루리라. 이것이 넷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법궤에 대해서는 화엄종, 밀교, 천태종에서 말하는 것이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짧은 시간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들이 어떤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의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다 포함해서 이를 법궤라고 합니다. 또는 좁혀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천태만상의 모든 사물을 묶어서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런 법궤에 가득하게 할 바람일다 행은 무엇인가? 바람일다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바라는 저쪽 언덕이고 밀다는 건너라는 뜻입니다. 저 바라밀다 행은 저쪽 언덕을 향해 가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에 정통한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바라와 밀다를 띄어 읽을 경우 그 뜻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가 되고, 붙여 읽을 경우에는 저 언덕에 건너갔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아직 저 언덕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되겠고, 후자는 이미 그곳에 도달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저쪽 언덕이 있으면은 그곳을 건너다보는 이쪽 언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 언덕은 무엇이고 이쪽 언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쪽 언덕은 결여된 것과 불만과 고통이 있는 곳이고, 저쪽 언덕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쪽인가 하면은 이쪽 언덕입니다. 이쪽 언덕은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바로 저쪽 언덕을 향해서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은 이쪽 언덕은 우리들의 현실 세계이고 저쪽 언덕은 우리의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이상세계에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그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누가 데려다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을 향해 가는 행위를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가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실천 덕목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육바라밀. 네. 여기에다가 방편, 원, 또 역, 지, 이 4가지를 더해서 10바라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라밀은 이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바라밀다 행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원이 있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은 기도 바라밀입니다. 그 기도가 원의 성취에 이르게 하는 실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화해를 해서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했다면 그것은 화해 바라밀입니다. 그 화해가 금이 간 관계를 좋은 관계로 전환시키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관계를 건강하고 호혜적이고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성숙과 발전과 만족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다 바라밀다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밀다 행에 의해서 운명을 바꾸고 원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라밀다 행위로 법계를 가득하게 하겠다고 하는 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되고 흠결이 되고 파멸을 가져오는 행위들은 일체하지 않고 철저히 이상을 향해 가는 보람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실속 있는 행동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실로 원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온갖 복덕의 광을 쌓아서 모으리라. 이것이 5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의 과보입니다. 악행의 과보는 쓰지만 선행의 과보는 답니다. 악행의 과보는 고통이지만 선행의 과보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광은 곡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간을 저장하는 곳간입니다. 온갖 복덕의 광을 쌓아서 모으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에다 곡식이나 제보들을 차곡차곡 쌓듯이 복덕을 가득가득 해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적으로 많은 광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이 드는 선행은 몇 가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선행이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 가난과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어려움과 공포감을 제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쁨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보, 제시, 법시, 무효시가 그것입니다. 제시는 물질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비롯해서 육체적 행위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법시는 진리와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는 가르침으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와 선식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효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일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율에 의한 자비와 의로운 용기의 결단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제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몸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법시는 타인의 지혜에 기쁨을 주는 일이며 무효시는 타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행은 이 3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시와 법시와 무효시 이 3가지를 실천과지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복 없는 가시네는 복록방이가 누워도 고자 곁에 가 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복 많은 과부는 엎어져도 가지밭에만 엎어집니다. 즉 복 있는 사람에게는 뜻밖에도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과 복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 같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뜻을 세운 대로 이루려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도 실패가 없으려면 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도 복이 있어야 하고 성불을 하는데도 커다란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삶을 싫어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재앙이 덮쳐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량대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당연히 복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도 날리지 못하며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고에 간직해야 나쁜 임금과 조족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어놓은 복은 불에도 타지 않고 바람에도 날리지 않으며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의 창고에 쌓아두면 나쁜 임금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자, 아한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시, 법시, 무효시로 복을 짓고 그 복을 복덕의 창고에 가득 쌓아두면은 그것은 나라에서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도 뺏어가지 못하고 천하에 없는 강도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있는 대로 복을 지어서 그 복을 저장한 복덕의 광이 양적으로 많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삶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시 원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못나지 않는 마음 10가지 중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가 마땅히 모든 마군들을 항복받으리라. 둘째, 모든 의도와 사특한 법을 깨트리리라. 셋째, 모든 중생들에게 좋은 말로 환희케 하리라. 넷째, 모든 법계에 가득하게 바람일다 행을 이루리라. 다섯 번째, 모든 복덕의 광을 쌓으리라. 이만하면은 삶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불제들은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자들이 살면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나머지 5가지 원하지 않는 마음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